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상황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지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거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그 편지 내용을 전해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와 그리고 비두니아 그리고 비시디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돌아보자 마음이 하나가 돼서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몇 사람이 같이 와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왔는데 여기 또 같이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그냥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무리와 같이 안디옥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이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함께 일하다가 그냥 떠난 그 사람을 이제는 같이 안 간다. 이것 때문에 둘이 굉장히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기 바나바와 바울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특징은 바울도 바나바가 세웠어요. 마가도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 그룹에 합류시키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히 다투고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육로를 따라서 그러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다시 서쪽 편으로 가면 다소 바울의 고향을 만납니다. 다소를 거쳐서 쭉 서쪽으로 가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서 이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역자로 함께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한다는 이야기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어쩌면 이게 최초의 어떤 교리서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어떤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정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율법 준수 의무를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도덕성, 이 정도의 그 덕성은 지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금했던 것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행동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서 교리가 형성되고 기독교인들의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교리문답 같은 것도 있고요, 세례문답 같은 것도 있고요, 각 교단마다 또 이제 그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정의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최종적으로 교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최초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쓴 편지가 각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 보세요.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서 터키 반도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북쪽으로 해서 다시 동쪽으로, 그러니까 흑해 지역이죠. 지금은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았다면 북쪽으로 돌아서 이제 북쪽 흑해 연안으로 북쪽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을 따라서 쭉 이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고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뭐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도 뭔가 자꾸 아닌 것처럼, 뭔가 자꾸 걸리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가다가 성령이 자꾸 막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바꿔서 어디로 왔느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옛날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장소죠. 여기에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유명한 환상이지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바울 일행이 건너가려고 이제 마케도냐로, 이게 뭐냐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지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우리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바울 일행과 함께하면서 그동안에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올 때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건 다 듣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기 경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가 합류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에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인물이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1차 전도여행 때 어머니와 또 디모데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었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이 가정은 유대인 가정으로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유니게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 유대 신앙은 이 가정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기초 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어서 그 지역에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마다 누가 있었냐면 총각 집사가 있었어요. 총각 집사. 생각나세요? 총각 집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이인데 아직도 20대인데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고 믿음 좋고 그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총각 집사. 그러면 지금 보면요 60대 70대 된 장로님들이 그때 총각 집사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믿음 좋고 그랬던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일해오는, 어쩌면 디모데는 그런 총각 집사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소문이 더베를 지나서 오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는 데마다 이 디모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야? 바울은 아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서는 바울은 단방에 함께해야 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지. 그리고 평생 이 디모데와 함께합니다. 사도 예수님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바울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에 있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누가, 실라, 또 디모데,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전도회나 권사회 임원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이 되어서 우리 여전도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에 꼭 누가 있느냐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나서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건요 힘든 거예요. 이건 기독교 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힘든 상황에 있어도 늘 누군가 동역자가 있어서 그걸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늘 동역자가 필요하고 이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요 동역자가 필요하고 구역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도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 이끌 때에 혼자만이 아니라 구역 중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사역할 때 나를 도울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팀 사역을 할 때에도 팀장님에게 내가 그에게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장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관장님께,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맡았어요. 교사로 일해야 되고 구역장으로 일해야 되고 뭘로 일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동역자, 내가 동역자가 되고 또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나를 도울 동역자를 내게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